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하루 가시고 저들 이전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두 하나님께 예배하길 원하오니 우리 예배를 흥행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받드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예배를 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7장입니다. 찬송가 267장.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들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찬송가 288장입니다. 찬송가 288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쁜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찬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436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모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거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안을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이 시간 우리 한 주 안을 돌이켜보는 회개 시간 같습니다. 우리 지난 한 주 동안 살아오면서 알게 모르게 지었던 죄 이 시간 깨닫게 해달라고, 또 회개하고 용서해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이 지난 한 주간 살아오면서 알게 모르게 지었던 죄를 이 시간 내어놓고 회개 기도했습니다. 우리 연약함을 아버지 주님께 내어놓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여 주시고 사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 후서 1장 5절로 11절 말씀입니다. 383쪽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한 절 한 절 우리 교도갑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지난주에 베드로후서 1장 1절로 4절 말씀을 가지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자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우리가 가진 믿음은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보배로운 믿음을 함께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이 보배로운 믿음은 귀한 믿음이에요. 보배가 값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보배롭다. 아주 값지고 귀한 믿음입니다. 아무나 가질 수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야만 받을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며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서 혈루증, 즉 하혈증에 걸린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고 나서 병도 낫고 또 영혼도 구원받았다고 했습니다. 이렇듯 구원을 가져다 주는 믿음은 보배롭고 귀한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귀한 믿음, 보배로운 믿음을 갖자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과 주 예수를 알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알므로라는 단어를 두 번이나 반복했습니다. 그것은 그 안다고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함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아야 됩니다. 마치 부부간의 그런 관계처럼 정말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영적으로 교통하면서 그분이 또 나를 향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 그분이 원하신 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가는 그런 사귐의 시간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를 통해서 인격이 온전히 변화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과 또 예수님의 그 은혜 안에 거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받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신약에서 유대한 약속,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인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이 바로 그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 선지자 요엘에게 말씀하신 그것이 결국은 수백 년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 승진하신 뒤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살려고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갈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하시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11절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자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를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자. 첫째, 성도가 가져야 할 신앙 덕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5절로 7절 말씀 우리 함께 천천히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베드로 사도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들이 갖추어야 할 구체적인 신앙 덕목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 5절로 7절 말씀 보면은 너희가 뭐뭐 더하라. 단 하나의 명령형 동사만이 사용된 단일 문장인데요. 여기에서 뭐뭐의 뭐뭐를 이란 이 동일한 형태가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한 덕목에 또 다른 덕목이 이렇게 연이어서 꼬리를 물면서 이어지고 또 이것이 점층법적인 표현을 통해서 마치 우리 성도들이 갖춰야 될 그 덕목들이 정말 박진감 있게 제시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덕목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앞서 1절에서 우리가 가진 믿음이 뭐라겠습니까? 보비로운 믿음이라 했어요. 이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믿음의 기초가 세워져야 신앙인으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첫 발을 내딜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요. 세상과 썩어질 것을 우리가 피하고 또한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믿음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밑바탕이 된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없다면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덕목은 덕입니다. 이 덕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인 탁월성을 의미하는데 선한 행실을 할 수 있게 해주는 힘과 용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덕이 있어. 이 말은 그 사람은 선한 행실로 다른 사람에게 믿음을 준다는 인식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만이 선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다음 단계가 바로 덕인 거예요. 그 다음에 보니까 지식입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지식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지식은 이 덕스러운 생활에 필요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대한 식별력이고 또 더 말씀드린다면 우리 구체적인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하나 터득해 하는 실제적인 지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지식을 알아가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아가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또 주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단계일 뿐 아니라 거기에서 선과 악 또 옳고 그름을 우리가 판별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도 생기는 덕목이에요. 그래서 이 지식이 거래되면은 맹목적인 신앙이 될 수가 있고 또 사단과의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올바르게 대처하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정말 분별력과 정말로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나갈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절제입니다. 절제는 성령의 열매 9가지 맛 중에 하나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향한 미덕이라 할 수 있는데 무절제한 그런 육체적 방종을 삼가는 것을 우리가 의미합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그 하나님과 그의 나라에 대한 지식을 통해서 절제하는 방법을 알아가고 또 성령 하나님과의 교통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또 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를 우리 분별할 수 있는 그 지식도 우리가 갖추어지면서 우리가 이것은 해야 되겠구나 하지 말아야겠구나 늘 조심하여서 우리가 삶 속에서 절제하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자유 속에서 우리가 방종하며 살아간다면은 그것은 결국은 죄를 범하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자유다면은 책임이 있다. 방종은 바로 뜻이 죄책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정말로 내가 절제하지 못해서 죄를 지고 있다면은 이 시간 철저하게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는 인내입니다. 절제하고 있지만은 하고 싶은 것이 있을 것인데 그것을 참고 그 유혹을 참아내는 것, 이것을 의미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세상의 유혹 또는 사탄의 그런 시험들을 이겨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인내라는 것은 어떤 시련을 참고 또 고난이나 고통을 참는 것, 이것인데 이 인내는 그냥 오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정말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 그것을 우리가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이 인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어떤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 인내가 쌓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인내야말로 믿음을 지속시키는 능력이고 세상의 핍박과 시련을 이겨내는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능력을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덕목으로는 경건이 있습니다. 이 경건은 공경하는 자세로 삼가고 조심하는 것인데요. 이 피조물 인간이 창조주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으로 그 뜻 아래에서 겸손하게 복종하는 삶을 사는 것을 경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외적인 표현을 이렇게 경건한 또 경건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생활 자세, 마음가짐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자신을 낮추고 또 오직 그의 뜻에 집중하면서 그 뜻을 실천하며 공경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 하면은 자신을 마치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거나 또는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는 그런 교만에 빠지게 되고 결국 패망에 빠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을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경건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형제 우애입니다. 형제는 문자적으로 하면 한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온 혈육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여기서의 형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한 지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한 가족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자들이 모두 형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형제로 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의지하고 또 돕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형제 우애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안의 한 지체를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참된 제자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을 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 사랑의 가장 큰 실행은요, 바로 그 형제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놓는 거예요. 그만큼 더 귀중한 사랑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을 향한 그 덕목이라 할 수 있는 이 경건 뒤에 형제 우애를 넣은 것은 당시에 초대교회에서도 우리가 너무 경건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경건에 초점 맞추다 보니까 형제의 사랑하는 것을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때로는 그 사람 잘못한 것을 용서하고 덮어주지 못하고 오히려 정죄하고 왜 그렇게 했냐고 이렇게 따져 묻는 그런 일들이 많이 빈번하기 때문에 경건 뒤에 형제 우애를 이렇게 가지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혹시나 그렇지 않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단계가 바로 사랑입니다. 믿음으로 시작된 그리스도의 그 덕목은 사랑으로 완성돼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곧 아가페로, 이것은 형제 또는 그 친구 간의 우정을 의미하는 필리아나 또는 남녀 간의 애정을 의미하는 에로스하고는 아주 다릅니다. 이 사랑, 아가페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어떤 조건을 가지고 내가 당신을 사랑한 만큼 당신도 나를 사랑해야 돼, 이것이 아니에요. 당신이 나를 사랑하든지 사랑하지 않든 나는 상관없이 나는 당신을 사랑해. 이게 무조건적. 마치 부모가 자식 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시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아가페적인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할 때 어떤 사랑이요? 조건 없이 무조건적인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사랑이 우리 성도들의 최종 신앙 단계이며
반드시 갖춰야 될 덕목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3절 말씀 보니까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주고 심지어 내 몸을 불살라서 그들을 내서 준다 하더라도 내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어떤 의무감이 한다면은 그것은 내게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상급이 없다는 이야기죠. 이처럼 성도들의 신앙은 믿음에서 시작해서 사랑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철천지 원수라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을 때 이 사랑이 비로소 완성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요 죽으실 때도 자신을 못 박아 그렇게 했던 그 로마 군병들에게도요 용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이 사랑을 가질 때 진정한 성도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꼭 갖춰야 될 덕목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은 어떤 우리가 오늘 8가지 덕목도 우리가 이렇게 나열했지만 이 덕목들을 하나하나 천천히 밟고 나가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몇 단계씩 한 번에 이렇게 밟고 나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또는 하나님의 어떤 수식하는 목적에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갖춰야 될 덕목이 갖추는 그 시간이 뭐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 8가지 덕목이 어느 하나가도 빼놓을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갖춰만이 그러니까 믿음에서부터 시작해서 사랑까지 완성된 그런 신앙 덕목을 우리가 가졌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성도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부여받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 정목 중에 혹시 부족한 것이 있다고 느껴지거든 그 부족한 것을 하나님 내게 채워달라고 기도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또 내가 이렇게 잘못한 것이 그런 죄가 생각날 때 정말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하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 덕목을 완성하고 하나님께 사랑의 사람으로 귀히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아는데 부지런합시다. 우리 8절로 9절 말씀 함께 천천히 읽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이러한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유체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아멘. 베드로 사도는 자신의 편지를 받은 교인들이 완성된 신앙,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시작에서 사랑까지 그 8가지 덕목들을 갖추는 것을 보고 매우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베드로 사도는 2가지 주의사항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말라. 둘째,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이거 바꿔만 한다면은 주 예수를 알기에 부지런할 것, 또 열매를 맺을 것, 이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부지런해야 줄 믿습니다. 어떤 이단은 예수님을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로만 인정하고 하나님보다 못한 존재로 이렇게 인식하는 이단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비록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자신을 아들로 표현했지만 본래 여호와 하나님 자체이셨던 거예요.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로 7절 말씀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러니까 하나님이신데, 천상에 계신 하나님이신데 우리 인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이끌어 줘야 되는데, 그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우리 대신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또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요?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셨던 분이 누구예요? 바로 그 예수님인데 그분은 인간이 아니라 뭡니까? 원래 하나님이셨던 사실이죠. 그러나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 승천하셔서 자신의 자리, 즉 삼위 하나님의 자리에 존재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돼요. 이 과실나무가 과실 또는 열매를 맺지 못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열매를 맺으면 어때요? 인간이나 짐승들에게 먹거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나무로 인식하고 사랑받아요. 그러나 열매, 과실을 맺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그 나무는 존재 가치가 없는 거죠. 거들떠 보지도 않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중에 누가복음 13장 6절로 9절 말씀 보면은 3년이 지나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를 찍어서 내버리겠다는 주인과 좀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하는 이 과수원지기의 그런 비유가 있습니다. 또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의 저주에 의해서 말라 시들어버리는 사건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 21장 19절에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이렇듯 열매 맺지 못하면은 버림을 받는 거예요. 오직했으면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 얼마나 시장하셨으면 그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 열매를 찾으셨겠습니까? 그런데 무화과 열매가 없었어요. 사실은 무화과 열매가 맺힐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뭡니까? 주님은 거기서 열매를 얻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열매가 없으시자 그대로 쓸모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우리 사회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에서도 어떤 연구원이 어떤 회사의 연구원이 어떤 연구물을 성과물을 몇 년 동안 내지 못하고 있으면요, 그 연구원은 그 회사에서 더 이상 붙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년 동안 연구 결과물도 없이 그냥 월급만 축내는 그런 연구원을 누가 계속 붙잡고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열매 맺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과거 지난 4월 동안 내가 얼마나 열매를 맺어왔는가? 내가 했던 모든 일 가운데 과연 열매 맺은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한번 돌이켜보시고 주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열매 맺도록 충성하시고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또 베드로 사도는 9절에서 사랑이 없는 자를 맹인이라고 비유했습니다. 이 맹인은 시각 장애인입니다. 눈이 멀어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영적인 눈이 가려진 맹인으로서 이런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또는 죄를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가 없기 때문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즉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 정말 믿음에서 시작해서 그 사랑, 그 덕목들이 갖춰지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용서를 받았어도 내가 용서 받은지도 깨닫지 못하는 맹인과 같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은 죄에 대한 철저히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께 회개 기도했는데 그래서 내가 마음에 이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었구나 하는 그런 평온함이 옵니다. 내가 철저히 회개하게 되면은 하나님부터 은혜가 입혀져요. 그래서 내가 용서를 받았다는 사실을 내 스스로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내가 현재 용서 받았는데 불구하고 여전히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그 죄 때문에 결국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지 못하고 죄책감에 사로잡힌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사람, 늘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는 내 자신이 정말로 지었던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줬다는 사실을 확과 믿음 없이 나가는 것은 사탄이 주는 죄의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늘 나는 이미 용서받았다 이렇게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대적하는 기도하시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사랑이 없는 사람은 맹인처럼 알지도 못 깨닫지도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사랑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늘은 사랑으로 용서해 주셨는데 내 모든 죄를 다 씻어 주셨는데
그걸 깨닫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나의 죄를 탕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모든 고통 속에서 죽으셨던 그 주님, 그 주의 은혜를 우리가 안다 한다면은 우리가 섣불리 다른 길로 또 죄의 길로 갈 수 있겠습니까?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주님, 내가 그분이 아니었더라면은 나의 그 많은 죄를 어떻게 내가 감당하고 살 수 있었을까?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그 하나님의 넓은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합시다. 우리 10절로 11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는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아멘. 베드로 사도는 더욱 힘써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부르심, 이는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말합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죄를 짓다가 죽을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내시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란 말, 이 교회, 이걸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이 밖으로라는 에크와 또 불러내다는 이 단어 클레오라는 이 두 단어가 합성어된 거예요.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에클레시아는 에크와 클레오가 합쳐져서 생겼는데 밖으로 불러내다는 뜻이 있어요. 이것이 교회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 밖으로 불러내서 거룩한 사람으로 성도로 만든 그것이 바로 교회고 바로 우리 개개인이고 모임 단체가 교회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세상 밖으로 불러낸 거룩한 성도라는 사실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또 택하심 이 말은 여러 가운데 꼭 집어서 뽑는 것을 말하는데 선택했다는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전에 모든 마음을 창조전에 이미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보니까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바울 사도도 자신의 사도됨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이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자신이 그리스도의 제자 사도가 된 이유가 뭡니까? 이미 하나님이 자기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찍으셨다는 거예요. 다 택하셨다는 거예요. 사도도 부르시기로 정하셨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 선택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야. 나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야. 이런 확고한 믿음을 갖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자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사실을 확고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올바른 믿음입니다. 그리고 완성된 신앙, 사랑을 행하면 실족하지 않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포용해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보니까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 사랑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로 이끄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갈 건데요. 그때 우리가 가지고 갈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보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갈 때 아무것도 가져갈 거 없어요.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몸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뭐가 있어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담고 가는 거예요. 보배로운 믿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믿음,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그리고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을 갖고 우리가 올라갈 때 하나님 우리를 그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습니다. 이 믿음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본성인 사랑을 받았어요. 사랑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성령님과 늘 교제하면서 사랑의 사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새일사람교회에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서로 의지하라, 주의 말씀 안에 거하라, 주의 은혜 안에 거하라, 이것을 늘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리스도의 그 은혜, 이걸 늘 묵상하면서 사랑의 사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평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주신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믿음부터 시작해서 사랑을 아버지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믿음과 포배의 믿음과 정말로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우리 주님을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그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8장, 찬송가 428장 찬송 들으시고 드리신 예물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 예배 마치겠습니다. 내 영혼에 비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영화 내게 이끌고 주의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항상 주님만 바라보며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 구하는 저희들에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 주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11절 드립니다. 금식 감사예물, 품새 감사예물, 또한 여러 예물과 또한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이 예물 희망하시고 주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예물 되게 하시며 또 드린 손길마다 일터와 사업장과 생업터전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그 모든 형편과 처지 위에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국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 역사 충만의 은총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로 결단하고 마음 먹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활터전이 자녀들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